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온 제물이나 자온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아멘. 감사하는 생활 이렇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때 말씀의 종교 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할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 말씀 17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모세 너에게 말한 것을 전해라,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 존재가 계시잖아요.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내가 말을 하는데 나는 뭔가 말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거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듣지 않으신다거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좀 우습지 않겠어요? 우리는 뭔가 한다고 막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 상대 쪽에서. 여러분 뭐 다른 것은 그냥 세상에서는 원맨쇼라도 한다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설정이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17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 오고 갑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예 알았어요. 예 하나님 제가 이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어떤 그런 관계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줄곧 지금까지 해오면서 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교회 안에까지 예배당 안에까지 데리고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이 자리에 한번 앉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중에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모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들도 있다고요. 그럼 올 수는 있죠. 근데 여기 오기는 하지만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전혀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여기 와 있기만 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의 입장에서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뭘 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뭔지, 제가 어떻게 이렇게 투시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어낼 수는 없어요. 다 스캔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앞에서 예배 인도자, 여러분들이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어디서 강의를 한다든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한다든지 그래도 뭔가 말하면서 상대방들을 보면은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집중해서 듣는구나, 관심이 있구나, 관심이 없구나, 시간만 때우는 거구나, 다 그냥 느껴지잖아요. 예배 인도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가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지, 여기까지는 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억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는 그 너의 마음도 내가 너무 예쁘고 너의 그 입술도 너희들의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는 것도 내가 너무 기쁘다. 그렇게 받으실 수 있는 찬양.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래 무엇든지 말해라. 걱정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말해라. 그럴 수 있는 관계. 예배할 때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어요. 그래서 경청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잘 담고 그 말씀이 혹이라도 흐트러질까봐, 그 말씀이 사라질까봐 그 마음에 꼭 그 마음을 다독이면서 말씀을 새겨 넣는 그런 어떤 예배자의 태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쁘실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 이분은 인도 목사님이신데 지금 한국에서 현재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동안 아버지 이야기 들어오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위로할까요? 어떻게 위로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요, 방까지 너한테 내가 성경책 주셨잖아. 이것이 너 거 아니었고 너의 아버님 거였다. 그래서 처음에 제 가방을 열고 떨리는 손으로 아버님께 성경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못난 애입니다. 이 힘든 순간에 아버지 도와드려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근데 아버지, 제가 힘들 때마다 이 성경책을 읽습니다. 힘들 때마다 성경책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큰 위로해 주십니다. 아버님께서 성경책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님께서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경책 받으니까 제가 너무 신난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 선교사가 성경책 받았다. 제가 신나가지고 그 새벽 사이에 아버지 여기는 구약이고 여기는 신약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요한복음부터 읽어주십시오. 제가 요한복음을 읽고 굉장히 그 눈에 받았는데 혹시나 남의 요한복음 못 찾을까봐 그래서 빨간 줄도 끄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방으로 잠자기 위해서 왔는데 근데 잠자지 않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아버님께서 성경책을 읽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 안 읽겠다고 생각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사이에 정말 제 몸도 너무나도 지쳤는데 근데 그 새벽 사이에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20분 정도 아버님 위해서 기도했나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기도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자매의 기도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자매 이야기하자면 그 자매 이름은 자스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1년 반 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기 다리를 마비된 상태로 사는 여자였습니다. 다리 못 움직이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 시작하면서 방금 두 번째 성경책 또 있었잖아. 그것이 자스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갖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그분도 믿는 신이 있는데 괜히 잘못하다가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서 떠날 건데 괜히 잘못하면 우리 부모님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하나님의 강한 음성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되자마자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스민한테 만나면서 제발 이거 한 번만 읽어달라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거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제 사실 내가 너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본 적이 없는데 어제 밤에 내가 와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한테 전달해달라고 얘기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친구도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도 가능하면 신학 성경부터 읽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이야기 다 넘어가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스민이라는 여자는 마가복음 5장 24에서 34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혈류 중에 걸리는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나도 정말 예수님께 손 올리면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나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한 부분만 이 자스민이라는 친구가 30번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번 읽을 때 이 친구는 두 손을 올려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주님 제 손을 잡아달라고 저는 이제 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버렸습니다. 예. 인도 분이신데 한국에 2000년 초에 와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학 공부까지 해서 목사 안수도 받아서 한국말도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자스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나시거나 무슨 모자를 쓰고 나타나시거나 그러지 않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고 이야기한 내용처럼 6개월 후에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자스민이라는 그 자매도 읽고 30번을 읽으면서 진짜 성경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나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일어났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러는 것이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 혹시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에 참 그 목사로서 안타까움을 갖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순수하게 하나님을 다른 어떤 생각 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역사들도 경험을 하고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어떻게 보면 너무 기독교적인 환경의 가정들,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이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우리 일상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듯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아무렇지 않듯이 예배도 아무렇지 않듯이 그냥 그 구분이 없는 이런 부분이 자스민이라고 하는 그 자매가 간절한 마음으로 30번을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의 치유받는 장면을 읽을 때 그 마음과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오늘도 지금 레위기 22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그대로 마음에 심겨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될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판카즈 하필라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과거에 옛날에 혹은 성경책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닫혀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하나님과 무감각한 관계에 있으면 교회 올 수도 있어요.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찬양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밋밋한 신앙생활을 즐기기를 원하십니까? 좀 역동적으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같이 걷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중에 제 마음에는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누리기 원하지만 그건 제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도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소중한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 여러분은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100년도 못 살면서 했던 경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지역적인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고 다양한 일이 있는데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환경은 너무나 좁고 좁아요. 내가 경험한 것은 너무나 옅은 것이에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얼마나 짧은 지식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늘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표현할 때에 바닷가의 모래사장에서 어린아이가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떠서 이쪽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바닷물과 같다고 한다면 저 아이 손에 들려진 작은 조개껍질에 떠있는 물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까?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크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냥 어거스틴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정말 사도 바울 이후에 바울을 빗댈 만큼의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바닷물을 저 조개껍질로 뜬 아이의 손에 있는 그 물만큼이나 될까?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식, 옅은 경험, 그거 가지고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말이죠.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뭐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이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죠.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저를 깨우쳐 주세요. 저를 교훈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 말고는 다른 것이 필요치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예배하러 오실 때 어떤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크게 있습니까? 그 한 가지 마음만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그래요, 제가 예배하러 올 때까지만 해도 허겁지겁 왔는데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진짜 그 자스민 자매처럼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런 욕심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는 인도니까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을 사모하며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우리와 경험이 축적되도록 인도하시는, 자상하시고 친절하시고 부드러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처음에 말씀하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나를 섬길 때에 예물을 드리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서원 제물도 있고 자원하에서 드리는 제물도 있고 번제도 있고 이런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물로 드리려거든. 너희들이 나에게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가 금요 기도회가 됐든 새벽 기도회가 됐든 주일 예배가 됐든 또 다른 예배가 됐든 예배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감사헌금을 하든 너희가 씨앗헌금을 하든 성경헌금을 하든 너희가 또 다른 어떤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려거든 19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하라고 19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하면, 안 받으시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하면 안 받으시면 끝인 거 아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세련된 모습을 취하고 대단한 어떤 것들을 행위를 하고 그래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늘 어떤 것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큰 것들, 대단하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요. 예.
그러나 의외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양이 많고 적고 뭐 사람들이 보았을 때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칭찬하지 않고 유명하고 무명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의치 않으십니다.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것들을 우리가 꿈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다 그랬어요. 보고 계셨어요. 지금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언급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도 지금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헌금하는 모습도 보고 계시고 일주일을 어떻게 사는가도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계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돈 액수를 많이 헌금함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이것은 하루에 노동자가 노동한 것에 거의 뭐 100분의 1에 해당할 만큼 너무 작은 동전, 요즘에 100원짜리 10원짜리 어디 떨어져 있으면 죽지도 않죠. 그리고 500원짜리는 돼야 좀 줄까? 별로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 지금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은 정말 적은 액수예요. 근데 그 한 고드란트를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은 것을 헌금했다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44절에 그 이유가 지금 앞에 많이 넣었던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41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은 44절에서 다 그 풍족한 중에서 일부, 풍족한 중에서 아주 작은 것을 넣었을 뿐이고 아주 작은 것을 넣은 이 과부는 자기 삶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액수를 가지고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죠? 어떤 사람은 1억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재산이 수조 원이야. 1억은 돈 같지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을 만큼 작은 액수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만큼의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10,000원을 헌금했다면 그 사람이 1억 헌금한 것만큼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헌금만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바빠. 24시간이 부족해 하루에도. 그렇게 바쁜 사람인데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또 그렇게 바쁜 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잠을 자지 않고 또 다른 걸 하지 않고 내 앞에 오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는 하시죠? 너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잠도 못 자고 너 피곤하고 지쳤고 그냥 올 거 없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 앞에 안 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저 심 없어서 못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깐 와서 엎드려 잠을 들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곤한 거, 바쁜 거, 여러 가지로 힘든 것만 따지지 마세요. 그런 거 다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로, 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요? 20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흠 있는 것은 드리지 말아라.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말아라. 22절에 그래서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흠 있는 것은 드리지 말라. 그래서 21절 말씀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릴 때 여러분 어떤 것을 드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지 그냥 하나님 이건 아까우니까 이건 빼고 이것도 그냥 아까우니까 빼고 다 빼놓고 그냥 이것이라도 갖다 드릴까요? 이건 드리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 부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뭐가 아쉬운 분이세요?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헌금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헌금하면 일단 여러분 마음이 부담되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헌금하면 마음이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뭔가 시간을 하고 청소를 할 때 기쁘지 않으세요? 에이 아무도 안 하고 나 혼자 하면 다음에는 안 해. 그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어. 나 혼자 하게.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없어요? 네. 아니 나하고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여러분 주일 여러분 모든 프로그램 다 마치고 돌아가고 한 오후 4시나 5시 되면은 저녁 때 이렇게 햇빛이 쫙 여기 들어와요. 여기 강당까지 햇빛이 들어와요. 그럼 조용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때가 어쩔 때는 제일 행복할 때가 있어요. 조용한 그 시간에 하나님과 나하고 둘이만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에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무엇이 됐든 하나님 앞에 최고 좋은 거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나는 복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하나님께 뭘 드리든지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 흠 없는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말라기서 1장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칠 7절부터 다시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까 우리 지금 레위기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온전한 것을 드리게 했잖아요.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말라기서 어때요? 흠 있는 것들 갖다가 제물로 가져와서 버젓이 드리면서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뭘 하나님을 무시했으니까 따집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13절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 앞에 번거롭다고 말해요. 이제 흠이 있는 재물 바치는 것도 고사하고 번거롭다. 기초적으로 하고 하는 거 모르겠어. 뭐 제사는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이건 왜 이렇게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번거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기가 막힌 일.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이방인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 와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성경 밖에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 안에 있었던 역사예요. 교회 안에 있었던 역사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곳에서